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 수는 점점 줄고, 또 반면에 나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일생을 노력하면 나는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는 낮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8.8%로 60%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 조사 설문 내용이 있었지만 그 조사 결과의 결론을 맺어보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현재의 삶에 절망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더 나아질 게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절망 속에 있는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모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다. 신문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절망적인 기사가 많다.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절망에 내몰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하루에 36명이나 된다. 이들의 상당수가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택했다. 경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가, 물가, 원화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삼고 악재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절망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요즘에 개들도 얼음을 물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마약이 얼음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개들도 마약을 한다, 그런 소리인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 전역에 깊숙이 마약이 퍼져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조차도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주체사상이니 뭐니 하면서 대단한 정신무장을 시킨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적 현실에서 도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고 무단정치, 그리고 민족 말살 정치로 치닫을 때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었죠. 도무지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술과 도박, 아편에 빠졌었습니다. 일본이 일부러 술과 도박과 아편에 빠뜨리게 한 것도 있지만 현실의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술로, 도박으로, 아편으로 빠졌던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져서 현실을 잊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절망적인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회의 절망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더치 시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영혼의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 감기를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그 감기가 점점 다른 병을 끌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바이러스, 낙심과 절망이라는 이 영혼의 감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이 감기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낙심에서 우울로, 또 회의에서 냉소로, 그리고 슬픔에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으로, 체념과 두려움, 불안과 그리고 열정의 상실, 삶에서의 도피, 이런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감옥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잘해야 방관자가 되고, 심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불쌍한 일을 겪게 되죠.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96번 버스인 줄 알고 탔는데 69번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불쌍한 사람이죠. 또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은 이 6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그 사이에 죽게 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졸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내릴 한 정거장 전에만 내렸어도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빅토르 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장말장으로 많이 알려진 소설이죠. 장말장은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청년 장말장은 배가 너무도 고픈 나머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의 감옥살이를 삽니다. 감옥에 사는 동안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형량이 늘어서 19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하고 중년이 되어서 추록을 합니다. 전과자라서 아무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환대하지 않아요. 그러던 가운데 사랑으로 자기를 대해준 성당 신부를 통해서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사랑이 눈을 뜨고, 그래서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시장에까지 출마해서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경감 자베르만은 포기하지 않고 이 마들렌이 옛날에 장발장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 뒤를 쫓아다닙니다. 장발장은 변화된 모습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감 자베르만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발장은 이 소설에서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랑의 눈을 뜨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변화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감 자베르만은 어떤 면에서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 같지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쌍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불쌍한 사람인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헛된 일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은 내게 내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절망은 내게는 내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삶은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고, 삶의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겁니다. 쾌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슴에서 희망을 떼어내버라. 그러면 그는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다. 여러분, 짐승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을 가슴이 없고 소망을 담을 영혼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망이 없다면 짐승처럼, 그죠? 눈을 뜨고 먹고 또 뒹굴다가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상적인 소망을 품고서 그 소망이 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인용한 이 말씀의 이 메시아 예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방인들 역시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거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망으로 오실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탄은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소망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그리고 불행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행복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주와 진노와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용서와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한숨과 탄식과 허무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품는 소망은 값싼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 낙관주의란 소망의 값싼 모조품일 뿐이에요. 낙관주의란 뭐냐? 근거 없이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낙관주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무엇을 하리라,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또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참된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이루신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성탄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때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행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더 살기 좋은 미래를 이루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치고 허무로 끝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치고 불행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축복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말씀이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현재를 위한 소망 또는 미래를 위한 소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충만히 계실 때 그 소망이 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와 하나됨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경험에서부터 소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습니다. 새로운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얻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소망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셨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뭐 하리라, 무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은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시몬인 과거의 시몬의 이름을 가졌던 그가 나중에 너는 베드로가 될 거다,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베드로에게 소망을 보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반석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하고 허물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을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요셉에게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살릴 소망을 보셨던 거죠. 또한 요셉은 감옥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을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만 치던 그 모세에게 소망을 두셨어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것을 소망을 보신 거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저 광야를 떠돌던 다윗에게서 소망을 보셨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로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신 그 모든 것,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는 행하고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믿기에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소망을 붙잡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지 않는다면, 소망을 붙잡을 수 없다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집과 가족과 땅을 희생하는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감당하는 거죠. 소망이 있기에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충성하고, 소망이 있기에 헌신하고, 소망이 있기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소망은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근거 없는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은 소망의 창고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의 옷장처럼 우리가 매일 옷을 입고 활동하기 위해서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 입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소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주유소처럼 자동차가 달리기 위하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인 소망의 기름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거보다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참된 소망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소망이 없어요.
하루에 뭔가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무도 없다면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도 이 새해를 맞으면서도 뭔가 희망, 소망이 없이 새해를 맞는다면 그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세상,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 거짓 소망을 붙잡고 그거 진짜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영원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그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체념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붙잡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환경이, 때론 주위가, 때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절망스러울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